역대하 35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요시아가 이제 유월절을 지키도록 명령하는 내용입니다. 자, 이제 첫째는 이제 유월절을 요시아가 정확하게 지키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5장 1절. 요시아가 예루살렘에서 여호와님께 유월절을 지켜 첫째 달 14째 날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래서 이제 요시아 왕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첫째 달 14째 날, 그러니까 1월 14일입니다. 1월 14일에 이제 유월절을 정확하게 지킨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날짜에 지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죠. 물론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날짜를 변경할 수도 있죠. 그렇지만 의미 있는 날짜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 왕 이후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딱 2명이에요. 그래서 한 사람은 히스기야하고 두 번째 사람은 이제 요시아입니다. 근데 히스기야가 유월절 지킨 것도 참 잘한 일인데 훌륭한 일이지만 히스기야는 1월 14일 날 지키지 못하고 2월 14일 날 지키죠. 그것은 이제 성결하게 한 제사장이 부족했고 또 백성들도 이게 성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 유월절 음식을 먹어요. 그건 또 죄죠. 근데 그것은 이제 유다 땅 말고 이스라엘 땅에 이제 북쪽에 이스라엘 왕국에 있던 그쪽 사람들도 부르고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은 우상 숭배하던 지역에서 지냈고 그러니까는 이게 날짜가 안 맞죠. 그리고 성결하게 못하고 또 성전 수리하고 정화하는데 또 시간이 걸리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부족한 점이 있어서 2월 14일 날 지키게 되고 그래서 그런 이제 또 율법을 준수하지 않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왕이 또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회개 기도도 하고 그랬죠. 자, 이제 이런 이유에서 제대로 못 지켰고, 근데 이제 요시아는 정확하게 지킨 거예요. 그래서 요시아가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능하면 제 날짜에 지키는 게 좋죠. 그래서 뭐 특별한 일이 있으면 날짜를 바꿀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 날짜가 좋잖아요. 뭐 생일을 하더라도 앞뒤로 지킬 수도 있지만 가능하면 제 생일을 지키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두 번째는 이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격려하는 내용입니다. 역대하 35장 2절부터 3절. 왕이 제사장들에게 그들의 직분을 맡기고 격려하여 여호와님의 전에서 직무를 수행하게 하고 또 여호와님 앞에 구별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에게 이르되 거룩한 궤를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건축한 전 가운데 두고 다시는 너희 어깨에 매지 말고 마땅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섬길 것이라. 자, 요시야 왕은 제사장들에게 성전 봉사의 직분을 맡기고 그 일을 잘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그 구별된 사람들, 그러니까 레인들에게 거룩한 궤는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를 다시 어깨에 매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과 그 백성을 가르치라, 이렇게 섬기라,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 언약궤는 성전 지성소에 있는 거잖아요. 그것을 어깨에 맸다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그걸 옮겨갔다는 얘기예요. 옮겨갔던 그 언약궤를 다시 성전 지성소에 갖다 놓고 이제는 다시는 그걸 다른 데로 옮겨가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옮겨 썼던 것이 이제 알 수 있죠. 옮겼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왜 옮기느냐? 이제 성막을 지었을 때, 그러니까 모세 시대 때는 그 성막이기 때문에 옮겨 다니거든요. 근데 솔로몬 때는 이제 성전을 지었기 때문에 옮겨 다닐 일이 없어요. 그냥 계속 성전에 있는 지성소에 놔두면 되는 건데 그거를 옮겼다는 얘기예요. 그럼 왜 옮겼냐? 그런 이제 우상 숭배하던 왕들 중에 누군가가 그것을 지성소에 있는 걸 옮기게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다.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는 않지만 요시야 왕의 지시를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다시 언약궤를 옮겨놓고 이제 앞으로는 언약궤를 다시 옮겨갈 일은 하지 않을 거니까 안심하고 이제 원래 이 봉사일을 열심히 해라. 그리고 이제 백성을 가르치는 일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율법을 또 가르치는 거예요. 성전 봉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백성들한테 가르치는 일도 하거든요. 그 일을 잘하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심하고 이제 너희의 일에 충성해라 이렇게 격려를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한 나라의 왕이 요시아가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격려를 했으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아주 기쁨을 가지고 기뻐하면서 열심히 감당을 했겠죠. 자, 그래서 참 나라의 왕이 어떤 사람이냐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왕정 시대가 아니고 대통령 시대니까 우리도 기도를 많이 우리 한국 교회 성도들은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대통령을 또 국회의원들을 뽑아주시도록 기도해야 되고 다 하나님을 믿는 건 아니니까 안 믿더라도 하나님의 그 법을 하나님의 법에 어긋나는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그런 지도자들을 세워달라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이 6월절을 준비하는데 이 성경의 규례대로 하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35장 4절부터 6절 너희는 이스라엘 왕 다윗의 글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글을 준행하여 너희 족속대로 반열을 따라 스스로 준비하고 너희 형제 모든 백성의 족속의 서열대로 또는 레위 족속의 서열대로 성소에 서서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6월절 어린 양을 잡아 너희 형제들을 위하여 준비하되 여호와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전하신 말씀을 따라 행할지니라. 자,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격려한 다음에 이 요시야 왕은 이제 6월절을 준비하는데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의 글을 준행해서 반열을 따라서 서열대로 이렇게 잘 성결하게 준비하고 또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대로 6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백성들을 위해 6월절을 준비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여기서 이제 다윗 왕과 솔로몬의 왕의 글은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때 지켜야 되는 규례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 전해주신 말씀은 6월절 제사 드리는 것이 이제 율법에 있는 대로 하라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율법대로.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보면은 요시야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신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라. 그 규칙대로 해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섬기면 되니까 제사 드리면 되니까 그렇다고 자기 마음대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 주신 대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참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의 특징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내가 어쨌든 하나님 기뻐하신 일을 했잖아.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는 거죠.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규칙을 정해주면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때는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하는 거죠. 어쨌든 섬기면 되는 거 아니야? 이게 형식도 중요하지만 마음이 더 중요한 거 아니야? 물론 그렇게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형식도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에 대한 자세거든요. 하나님의 자세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중한다고 하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을 존중해야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마음만 중요하지 그리고 하나님이 정해준 대로 안 하면 무시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세워줄 때는 말씀을 주실 때는 그게 중요해서 세워주는 건데 말씀을 주시는 건데 그걸 무시한다 그러면 하나님이 쓸데없는 일 했네 이런 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좀 부족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은 안 써요. 하나님은 철저히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쓰죠. 그래서 창세기 7장 5절 보면 노아가 여호와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이 노아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그대로 다 순종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신명기 1장 36절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님께 순종하였은지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의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는. 근데 이제 다른 사람도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다윗도 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순종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만 있고 뭐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없는 것이고 그 올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 없는 거예요. 철저히 하나님을 믿어야지. 그래서 순종하는 것을 잘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큰 축복을 받고 싶거나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거나 그런 마음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순종하는 습관을 들여야 돼요. 습관을. 근데 이제 순종 잘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학생들 보면 순종 잘 안 하는 학생들도 있다고. 그러면 안 써요. 하나님이 안 써, 일단. 그래서 그건 훈련을 해야 돼. 그래서 집에서 부모의 그게 순종하는 훈련부터 시켜야 됩니다. 부모에게도 순종 안 하는데 하나님께 순종하겠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또 순종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목사님이 말하는데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하겠어요? 보이는 사람한테도 순종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자녀들의 경우는 어릴 때부터 순종하는 훈련을 시키는 게 좋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은 요시야 철저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날짜까지 정확하게 지키려고 미리 다 준비한 그 요시야를 또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요시야에게 또 복을 주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받는 또 하나님께 그게 쓰임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또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또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영광 받으시고 나왔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